여러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삽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하면서 시리즈로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 주간에는 예수의 권세의 그 능력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세은의 교회 강단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은의 교회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춤을 추시겠다. 너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번 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진짜 한번 집중해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나의 예수님이 되도록, 복음이 사실적으로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고 좀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좋은 그런 기회로 좀 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직접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말을 하죠. 증인으로 산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증인이 있죠. 그리고 증거를 찾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 5.18 민주화 운동할 때에 과연 그 민간인들에게 헬기 사격을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기에 왔냐 안 왔냐. 헬기로 쏘지 않았다. 거기 오지도 않았다. 이러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 외국에 살고 있는 미군 정복가에 있는 사람이 도무지 자기는 참을 수 없더래요.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생생히 알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30몇 년 만에 이번에 그것을 폭로를 해버렸어요. 헬기가 와서 민간인들에게 쏘았다 총. 네? 그리고 전두환 씨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좀 막 이게 발칵했지요. 왜요? 아무리 이런저런 소문이 난무해도 증거 앞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때로는 참 보람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그렇지만 반대로 굉장히 위험도 따르는 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폭로하면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자기는 참을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고는 안 돼.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말을 해야 되겠다. 왜요? 증인이라. 그래 증인은 힘이 있죠. 확신이 있죠. 왜? 직접 보고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공의 증인이 되라. 어떠한 돈 버는 것의 증인이 되라. 어떠한 너희들의 삶의 어떤 노하우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의 증인 되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증인. 이거 하니까 돈 벌더라. 그런 증인 말고. 이렇게 공부하니까 잘 되더라. 내가 증인이야. 그런 증인 말고 예수의 증인되라고 말을.
성경에 가서 봐도 여호와 증인되라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 여호와 증인이다 그러죠. 여호와 증인되라는 말은 없어. 예수의 증인되라고 그랬지. 또 안산홍 증인이라는 게 있어요. 안산홍이가 성령님이다. 완전히 뻥치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잡힌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증인 말고 예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강조하는 교회요. 예수의 증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증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이라는 이 증인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일단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응답과 축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증인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증인돼서 살면 일단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응답이 안 됩니다. 이게 축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저렇게 거대한 나라가 된 것은 예수 증인돼서 그러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112명이 말이에요. 102명인가요? 그들이 저 지금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딱 도착하자마자 거기에서 교회를 딱 지고 신앙의 자유, 말씀대로 진짜 예수 증인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삶을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뭐 역사도 깊지 않아. 그런데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그렇게. 왜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왜 우리 이 조그만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그래도 쓰시는가? 왜 이 남한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왜 그럴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증인되는 나라라고 해요.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많이 파송한 나라, 예수 증인되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남한이라고 하는 이 한국 땅을 지킬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고 증거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요? 이 땅은요,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버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켰다니까요. 이 순교와 피가 흐르는 땅이 이 땅. 아무리 북한에서 핵을 만들어도요, 하나님이 막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주변 나라가 우리나라 삼키려고도 안 될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예수 증인되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인들 지금 정치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이 땅 복 줄 것 같아요? 아이고, 국회도 문도 안 열고 맨날 싸우기만. 그렇잖아요. 저는 아무리 저의 인생 가운데 생각을 해봐도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었음을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몰랐으면 저는 참 인생이 힘들었을 거예요. 나의 인생이 되셨고 그 예수님은 완전했고 충분했고 모든 것임을 저의 인생 가운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어. 아직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와서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증인이에요. 뭘 증인? 이렇게 음식 조절하니까 살이 빠지더라. 그건 아니고요.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다 그런 흔적이 있으시죠? 네? 그 흔적이 있어요. 저는 6남매 중에 5째로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딱 살아난 어린 시절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 초등학교 되기도 전에 그때부터 암으로 투병을 계속 하셨거든요. 암으로 투병을 계속 하면서 더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작은 방에서 어머님이 다 앉아가지고 머리를 벽에다가 박으면서 내가 빨리 죽어도 왜 이렇게 안 죽냐. 너무 아프고 힘들고 빨리 죽고 싶다. 막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것도 지금 생생하다니. 네?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악몽과 가위눌림,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비교를 참 많이 했죠.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잡혀도 보통 열등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완전히 밑바닥이죠.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에 제가 이렇게 10대를 지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떤 것을 해도 그냥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이 돼요. 머리를 많이 써. 눈치를 많이 봐. 사람을 의식을 너무 많이 해. 예? 왜요? 되는 일이 없으니까 자꾸만 사람에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는데 어느 집사님과 그 딸 청년이요 보니까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예수 믿자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잘 몰랐거든요.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래서 그 다음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따라갔다니까요. 이게 참 예수 믿는 거 저같이 지금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좀 쉽겠는데 예? 그냥 가서 예배 드렸는데 참 너무너무 처음 갔는데 행복했고 좋았거든요. 네, 좋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가 거듭났어요. 이게 거듭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만.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들이 점점 변하더만. 이게 거듭나면 달라져요, 사람이. 왜냐?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싶고 막 찬양도 하고 막 주일학교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이게 나의 인생을 완전히 이제 바꿨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싶고 어린 나이인데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막 그랬어요. 희한하지. 훈련도 안 받았는데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더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나는 평생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니까. 몇몇 이 전도 팀이 딱 있어가지고. 그거 참 희한하지. 그래서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과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딱 찾게 됐죠. 저는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증인으로 그냥 사라지더라 이 말이죠. 저요 사라지더라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 주님 마지막 가실 때에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소원이 또 증인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증인되리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받잖아요.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내가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여기도 보면요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주님이 증인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함께 예수의 증인으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응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바울. 그러면 오늘 바울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되겠습니다. 추적하시면서요, 제가 왜 제 인생 스토리를 짧게 이야기를 했냐, 우리 성도들도 나만의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나만의 이야기가 있어야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누구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왜냐? 바울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바울이.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만 가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과 사도행전 오늘 22장 거기 가서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오늘 22장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게 하면서 쭉 지금 바울이 간증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왕족입니다. 베냐민 지파, 왕족 가문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말로 그래,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다 뼈대가 있지만은. 그리고 그는 최고의 지식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선생 밑에서 공부를 한 문화생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다. 저 미국 하버드 대학의 최고 교수 밑에서 바울이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정치, 법률, 법학, 외국어, 철학,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합니다. 바울. 여러분, 만 가지를 가지고 있고 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하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은 다 가지고 있어. 외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있으면 대부분 다 좋아하잖아요. 돈 있으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만 가지를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어떤 말로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을 꺾을 수 있을까요? 못 꺾어. 왜? 너무 철학적이라. 너무 아는 게 많아. 그러니까 대화해도 대화가 안 돼. 왜? 너무 지식이 많아서 그래. 요즘도 보면은요, 이렇게 만 가지를 가진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죠. 예?
뭐 배경 있고 뭐 권력 있고 지식이 있고 돈 있고 뭐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사람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쫄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 지위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예수님이 소외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막 이런 창기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 받고 제자로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복음 받기는 참 복음을 받아야 되지만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감옥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것도 괜찮아. 왜냐? 재벌들 감옥 갔다 오면 꼭 성경책 들고 나오더라고. 성경책 들어. 거기서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이 감옥 가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나쁜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왜냐? 바울도 감옥 갔다 왔거든. 요셉도 감옥 갔거든. 유명한 사람들은 감옥 한 번씩 갔다 왔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제 주님을 위해 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다니까요. 안타깝죠. 이 사람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가 없어. 만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어. 그게 뭘까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어요. 복음을 몰라요. 아무리 만 가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를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뱅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복음을 소유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딱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어. 왜? 예수 생명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로 부유한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유익했던 모든 것 다 나에게 해롭더라.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냐?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가장 뛰어나고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은 최고의 지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지식인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뭐 엘리트가 뭐 지금 엘리트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예수 생명 소유한 사람 다 엘리트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 딱 해주고 헤어졌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세상 것 다 가지고 지식이 있어도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최고의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무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줄 알아요? 모르거든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 결국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거기에서 이 앞장서잖아요.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해요. 복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가서 보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없겠지요. 저는 참 전도자를 박해를 하고 선교사를 박해를 하고 함부로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주의 종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험담을 한다. 그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자신을 박해했다고 말해요. 우리 그런 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할 것도 없어. 우리는 남의 교회가 어떻네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 현장 다니면서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를요 막 핍박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러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살아남을 자 없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니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크면서 이제 신학교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신학교까지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은 거예요. 내 말로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지식만 추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심리학을 공부해요. 심리학 학자가 되었죠. 그리고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예술가가 되었지요. 시인까지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 보면은 막 철학서점에 빠져가지고 막 파고드는 사람 있죠. 응? 쇼펜하우라고는 그 염세주의자의 책을 읽다가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아들인데. 참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이 없는 거라. 체험이 없어. 예수가 나의 예수가 아니야. 아버지 목사의 예수지 자기의 예수가 아니라. 체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이탈리아 정신병원 안에 갇혀가지고 10년 동안 거기서 입원하면서 그의 질병 이름이 뭐냐? 정신상실증. 정신이 상실돼 버렸어요.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비참하게 그는 생을 마감을 하고 맙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요 계몽가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책을 많이 펴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 영향을 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조금 더 지식이 있으려면 진짜 지식이 있어야 돼. 어설프면 함부로 한다니까.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성경은 가짜다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성경 50년 후면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질병이 찾아와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데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낫지를 않아. 그래서 의사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볼테르가 말해요. 있잖아요. 에? 죽음 준비 안 된 사람의 마지막은 비참하거든요.
무섭거든. 죽음이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의사한테 부탁합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돈이 많은데 내 재산 절반을 떼어줄 테니까 좀 나를 좀 살려주세요. 막 애결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거든. 어떻게 생명을 마음대로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지옥 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지옥이 무섭다라고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지옥을 알았는지 몰라. 성경 가짜라며. 그래서 볼테르는 거기서 죽고, 그런데 희한하죠. 제네바에 있는 그의 집이 성서 공회, 성경을 찍어내는 그런 성서 공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가 쓰던 책을 많이 발간하던 그 인쇄기는 성경 찍어내는 데 쓰여지게 돼요. 200개의 나라로 번역되어져서 거기 볼테르 집에서 성경 찍어내서 전 세계를 보고했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네?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만 그리스도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틀림없죠. 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이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서 이제 다메섹 도상을 쫙 걸어가는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장렬하게 그 예수 내리쬐 버렸어요. 얼마나 그 에너지가 강했으면 바울이 눈이 멀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딱 엎드려져 버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질문 참 잘 던졌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질문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예수님 내가 누군 줄 아니 너? 질문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핍박했지? 나는 그 예수야. 예수. 구원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님이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할렐루야. 주님은 예수십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왜냐?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왔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잖아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이 벽이 쳐졌잖아요. 그런데 그 가로막힌 죄의 커튼을 걷어내버려요. 이 벽을 무너뜨려버려요. 예수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다.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근본 문제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됐거든요. 그런데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고백, 여기에 대해서 답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면 될까요? 내가 이때까지 공부도 많이 했고 율법대로 흠이 없이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할 것은 다 했는데 내가 지금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것입니까? 돈 벌어야 됩니까? 공부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성공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을 위하여 산다고. 사랑을 위하여. 사랑도 조금 가니까 시들더만. 나는 한 여자를 위하여. 한 남자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 같이 죽자 해가지고 옛날에 같이 행복전도사 둘이 죽었잖아요, 부부가. 죄요, 그건 죄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봅니다. 너 무엇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니? 물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네? 오늘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메시지를 듣는데 천국에 딱 하면은 하나님이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묻는데요. 물을 텐데 물으면 네? 나는 그 최신 스마트폰 만드느라고 그냥 인생을 거기다가 완전히 투자했는데요. 올인했는데요. 꿀밤아 내탕만. 누가 너보고 스마트폰 최신 거 만들고 오라고 그랬냐? 나는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따가지고 여기 왔는데요. 누가 너보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오라고 그랬어? 나는 대통령! 누가 너보고 대통령 되라고 그랬어? 응? 그런 사람은요, 한쪽 귀퉁이에 가서 자기들끼리 포럼한 대요. 그런 사람들끼리, 육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끼리 포럼하고 앉았다네. 그런데 진짜 이 땅 위에서 예수 증인으로 산 사람들은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많아. 예수 흔적을 가진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적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과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질문하는 이 엄청난 두 가지의 이 질문. 주님이 누구십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2장 오늘 본문의 15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네가 다메섹 도상이던 내가 너를 만난 이 체험, 이거 너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다메섹 사건에 대한 이 사건을 말을 해라. 말을 해야 돼. 말을 하고. 저도 그런 다메섹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어디 가면 그런 이야기 해요. 저의 인생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사도행 23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예수의 증인. 너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이름을 증거하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이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왜? 예수 증인.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세은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사건을 말하면서 예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 말씀에 나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짧게. 예수 만나기 이전, 복음 이해하기 이전, 그리고 예수 만난 이후에 복음 이해하고 체험하고 난 이후의 삶. 그래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짤막하게 한 번씩
나의 스토리를 한번 써보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럼을 한번 조별로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증인으로 일평생 살게 하옵소서. 정말 나의 인생 스토리를 잘 적어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 예수 증인의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